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2026년을 주신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 곳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자리에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라는 것은 지난날에 아쉬웠던 것은 다 보내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 2026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마음의 다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도 2026년도 영시 예배를 제가 이 자리에 설 줄은 몰랐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2016년도 영시 예배 드리고 2026년도 드린다면 꼭 10년 만에 영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면서 목회에서 벗어나 인도자의 입장이 아니라 10여 년 지난 성도들의 일원으로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10여 년 동안 주신 은혜를 가감없이 성도들에게 격의 없이 전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 알고 오늘 배움과 확신과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듣긴 많이 들었는데 가슴에 남는 것이 없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수없이 다짐했지만 실천하지 못해서 부끄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이 한 해는 2026년도는 이러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배우고 그리고 배운 것을 실천하여 삶으로 담아내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유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에 있는 곳에 희망을, 질병이 있는 자에게는 건강을, 시험이 있는 곳에 은혜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2026년도는 결코 막연한 것만은 아닙니다. 절망만은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서 정말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뿌릴 줄 아는 우리,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할 줄 아는 우리 아량,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둠, 유혹이 있는 곳에 신앙으로,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질병이 있는 곳에 건강을, 시험이 있는 곳에 은혜를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사는 것은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이고 배운다는 것은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또 오후에 손자가 집에 왔길래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내가 배웠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학생 때는 내가 최첨단을 걷는 사람이었는데 이러던 내 나이 80이요. 지금 이제 80이 됐어요. 휴대폰 사용한 거 이걸
걔들은 그렇게 많이 배운지도 않은 것 같아도 다 알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배우면서 여든이 되어도 3살 된 아이에게 배운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14절에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배워야 한다는 것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네 했습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이 교육이란 말이 성경 난해주의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면 징계라고 또 번역할 수 있다 그래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지식만 섭렵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교육과 세상 교육에 다른 점이 있다면 교회 교육에는 책망도 징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의로운 것은 빨리 깨달아야 하지만 잘못했을 때는 책망도 하고 징계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아무리 사랑의 종교라 할지라도 잘못된 일도 불의한 일도 눈 감아주고 덮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할 바를 책망하고 징계할 바를 징계하며 그 징계를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징계를 받고 수용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징계를 받아들여주고 그 달게 받는 사람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참 그분에게 배워야 될 바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행동이요 생활입니다. 일반 교육은 그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여 다른 교육으로 또한 후배를 양성하는 것으로 반복되지만 교회 교육은 지식의 양성이 목표가 아니라 자신을 비롯한 교육 이수자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일그러진 삶에서 바른 사람으로 불의한 자리에서 의로운 모습으로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지고 새로운 믿음으로 삶을 엮어가는 것이 교회 교육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삶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로서는 정말로 할 바를 다 못한 겁니다.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왜 잘못이 없겠어요? 실수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씩 하나씩 다져나가고 고쳐나가는 것이 오늘 기독교 교육이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은혜의 사람으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다음에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얼마든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교회에 오기가 싫다가 교회 시간이 기다려지고 오고 싶다면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때를 따라서 교회 와서 조는 것 같을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우리 주변의 환경은 작년과 새해가 금년이 다를 바가 없어요. 동일할지라도 우리가 나 자신이 주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마음에 담아서 실천한다면 2026년도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전에 받지 못했던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가운데 배움이라는 것은 경륜이나 노소나 성별이나 학력이나 빈부의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하고 그 배운 것을 삶으로 담아내는 것이 우리 신앙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2026년 1월 1일을 같이 맞이했어요.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시간에 먼저 가는 사람 없고 뒤에 쳐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다잡아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서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요,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별일이 없을 거고 별것 아니라 생각하면 전에와 또 동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변화는 곧 교회의 변화와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교육은 지식의 섭렵이나 학위 취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지식의 실천, 삶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여러분, 우리 길신교회도 30여 년 전에 이 교회를 지을 때 1억 6천이라는 빚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원했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전심전력을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같이 은퇴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자기 교회에서 한 34년을 그 교회를 하시다가 마쳤고, 나도 한 그 정도 하다가 우리 길신교에서 마쳤는데 그분은 교회를 못 지었어요. 그래서 저만 보면 하는 이야기야. 참 길신교회가 부럽다고. 그런 말을 들을 적마다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어떤 건 못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실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제가 여기에서 내 신앙생활을 목회를 한 지가 40몇 년이 됐는데도 세상에 가서 이래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 믿을 때 습관이 나오더라고. 그 말은 여러분 또 뭐 술이나 마시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습관이, 불신 때 습관이 내가 어릴 때 가지고 있던 습관을 생각날 때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외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 외우기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시도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성경 외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수주의, 주일 지키는 것, 모든 걸 제패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것, 신앙 안에서 물질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봉사하는 일, 집안일도 하기 싫고요. 하기 싫어서, 밥하기 싫어서 사먹는 판인데 교회 와서 어떤 봉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교회 소중성을 모르신 분들은 이 봉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이 전도한다, 선교한다, 그 거짓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전도도 할 수가 있고 선교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을 성경에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경험한 일이지만 부모가 엄하다고 자녀 교육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 교육에 윤리 교육을 잘한다고 모범 학생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닿고 은혜를 받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성경 말씀에 가까워진 성도가 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신 분들이 가장 겉으로 끊기 어려운 것이 술 마시는 것하고 담배 피우는 것이라고 해요. 물론 그래서 단시일에 끊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작심해서 당장에 끊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말씀을 깨달았고 은혜를 받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제재하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일들은 스스로가 안 하게 되어지는, 싫어하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겸손하다고 말을 하면 저 사람 속이 없는 사람인가, 순종하는 사람을 보고는 줏대 없는 사람으로, 충성하는 사람을 보고는 좀 지나친 사람으로, 이렇게 불신앙적인 시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고 복이 되면 상 가운데 나타나고 얼굴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했거든요. 전에는 전혀 느낌이 없던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은혜를 받고 기쁨과 찬송이 자신도 모르게 나오고 불평보다는 감사가,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2026년도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부르짖음의 해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당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 잘 믿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워 오니까. 예수 잘 믿은 거예요.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저 늙으면 얼마나 슬플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믿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해 작심삼일이라고 말하긴 합니다만은 금년 새해 새날에 다짐하고 출발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신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365일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은 믿음이 여일하고 건강하고 별일이 없게 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내 직장을 지켜주셨다는 확신이 올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기도 생활에 동참한 하나님께서 영육을 강건케 해주시는 증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읽고 있는 거, 이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자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 사는 것은 바로 배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우는 것은 또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서 아무리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살면은 거기에 우리가 기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토대 위에 굳게 서서 확신하는 믿음으로 진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판열에 설 수가 없어요. 지난해와 똑같을 수가 있고 과거와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짐하고 예배에 지가 가던 사람 지가 가지 말고 주일을 빠진 사람 주일 성수하시고 11조 생활 철저하게 하시고 헌금 생활 철저하게 하시고 하면 정말로 우리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육은 지식의 전달로 교육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 삶의 목표, 삶의 기준이 변화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인생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과 자기 주장을 고집대로 사는 사람, 차이는 믿음과 불신의 차이입니다. 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좌우명을 삶의 교과서가 성경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성경의 말씀에 흐트러지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말씀대로 배우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한 해가 되셔서 새로운 해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으시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